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고, 예, 우리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근심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서 이삭을 얻어 늘 기쁨의 웃음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벌써 그가 자랐습니다. 그가 자람에 젖을 떼고 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돌잔치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자라서 젖을 떼어서 이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이스마엘.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그 존재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마음에 이 이삭은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에 구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 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놀고 있었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좋은 광경입니다. 형제가 이렇게 배다른 형제지만 이렇게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자, 그런데 그때 사라가 목격한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너무나 큰 충격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하반절에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놀리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안에 조롱하다, 희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바로 이 이삭을 조롱하였고 희롱하였답니다. 성적으로 조롱하고 희롱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3장부터 29절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을 육신으로 난 자, 그리고 이삭을 성령으로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박해하였다, 놀렸다, 무게감이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박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으로 조롱하고 희롱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박해, 성적인 폭력도 가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누가 보았다고요? 사라가 보았다고요. 엄마가, 이삭의 어머니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성적으로 농락당하고 폭력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떤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여종이라,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이라 이렇게 구별하여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업,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내어 쫓으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강한 어조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아이들의 장난으로 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사라 눈에는요,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그냥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크면서
분명히 이스마엘은 이 이삭을 해할 자다, 이것을 그냥 그 순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위협할 사람으로 바로 이 이스마엘이 자라게 된다면 큰 근심거리,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구를 하니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1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의 아들이지만 13년 동안 자기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뛰어노는 것을 보며 마음으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요구에 근심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세히 보면 이 근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자기의 여종을, 그렇죠? 그 부인의 여종을 자기의 침실에 이렇게 둠으로써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 근심의 시작은 사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판단, 이것으로 행동해서 오는 근심이 사실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은 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 근심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위로로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황당하지요? 왜 황당합니까? 좀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서로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좀 종결되어서 이스마엘도 내 곁에, 이삭도 내 곁에서 그렇게 다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외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도록 주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에 겪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실 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슬픔에 있을 때 그래 괜찮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너는 이제 깨달았니? 지금의 고통을 통하여 너는 배웠니? 알았니? 깨달았니? 그러면 이제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하지 않겠니?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의 이 모습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의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 하였습니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라. 나도 다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13절에 내 여종의 아들도 라고 말씀하시죠. 내 여종의 아들도 누구의 씨요? 아브라함 너의 씨니까 내가 이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그러니 안심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었죠. 1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보냅니다.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리고 아픕니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이렇게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사실 하갈은 애굽의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가려고 이제 길을 나선 겁니다. 애굽 땅으로 가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지요. 그게 14절에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어찌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에 보니 가죽 부대에 물도 떨어졌습니다. 물은 광야에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나 더 이상 못 가요 라고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까? 이 여인도, 이 하갈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죽고 저 아이도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신세,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 아들을 관목 덤불 그 그늘에 눕힙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래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죽어라 하고 그렇게 그늘을 찾고 아이를 그 그늘로 인도하지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이가 그 우는 소리를, 어머니의 우는 소리를 들을까 봐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여러분,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쏴서 그 떨어지는 그 거리 정도, 그러니까 조금 아이와 좀 먼 곳에 이 어머니인 하갈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에 가서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고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되돌아보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지금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억울하고 한스럽기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통곡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목 놓아서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니 이 여인의 소리를 들었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어린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엄마가 통곡하는 그 소리, 아이에게 안 들릴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엄마의 우는 소리, 자기의 엄마의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이 아들은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서 누워서 힘이 없지만 눈물을 흘리며 같이 울부짖었던 이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마엘이 통곡하고 우는 어미의 소리를 들으며 같이 울었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문제였지요. 이제 우리가 죽음의 앞에 놓여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죽음의 문제를 때문에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애굽이라는 곳에 가도, 지금 여기서 죽게 되었지만 살아서 애굽이라는 데에 가도 내가 어찌 살겠노 하고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그 또한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해줍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 바로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함을, 그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의 눈을 밝히어서 그 바로 앞에 있던 물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이 물을 그리고 얻어서 그들의 그 생명, 그들의 그 갈증과 갈망을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바로 앞에 있던 그 물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야가 좁아서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고통,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목 놓아 우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심, 그 어둠 속에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다 뜻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기보다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 목 놓아 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 놓아 우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샘물을 준비하시고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20절, 21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과정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20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뭐 하셨다고요? 함께 계심에,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면서 무엇을 쏘는 자가 됐다고요? 활을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활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자가 된다라는 그 욕심과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에 필요한 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활을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힘과 권력을 붙들려고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가 어려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통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에게 버림받은 그 기억이 그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이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니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어디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주었습니까?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맞이하여서 이 아들과 이스마엘과 결혼하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의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세상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방의 여인 애굽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줌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근심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약속과 멀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을 육신에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성령으로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육신으로 산 자는 육신에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 화를 쏘고 이방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점점 멀어지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 이스마엘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악의 찌꺼기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스마엘과 우리 마음에 있는 하갈을 떠나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을 떠나보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그 어두움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이 계속 자라게 되면 언젠가 우리 안에서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자꾸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거하여 세상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 근심의 모든 그늘, 근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삶의 광야와 같은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